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의 말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귀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고개도 못 들고 주님 앞에 그냥 펑펑 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회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를 원치 않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해라, 멀리 좀 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형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든지 줄 능력이 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멀리 하냐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멀리 도망가. 아니, 출애굽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명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이제 만나자고 하시는데 이 만나자고 하는 그것마저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기 전에 얼마나 급했으면,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급했으면 벌써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춤추며 뛰노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 참 답답하다. 애굽에서 물론 송아지와 염소의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지만은 순식간에 떠나서 그 홍해를 건너온 지 얼마 됐다고 순식간에 떠나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거 좋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끌어낸 우리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뿔이 나신 겁니다. 모세야, 이 백성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도무지 이거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된다. 그 정도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내 백성아 돌아오라 계속 돌아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야 말이지. 그런데 돌아오지는 않는데 뭐를 해요? 제사를 지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가르쳐주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 잡는 그 제사를 하는데 마음은 전혀 돌아갈 마음이 없고 그냥 하라 하니까 송아지 갖다 바쳐서 잡아서 피를 죄단 뿌리 하니까 그냥 잡아오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갔다가 피 흘리고 또 양을 잡아다가 피 흘리고. 그러니까 마음하고 행동하고는 따로 놀아요. 행동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암송아지의 기름보다 낫다. 너희들은 짐승을 내가 잡아서 피를 마시고 내가 짐승을 잡아서 살코기 찢어 먹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그 드시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짐승 잡는 것은 너를 위해서 잡아라는 것이지, 너를 위해서 잡아라는 것이지 내가 먹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걸 왜 드십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잡고 있으니 말이에요. 속 터지는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라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게 마음은 전혀 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송아지를 피를 뿌리고 또 비둘기 또 피를 뿌리고 염소의 피를 뿌리고 양의 피를 뿌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누가 너희들한테 이 짐승을 잡으라고 시켰느냐? 나는 짐승의 피에 취했다. 이제 나는 짐승의 피에 취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알면 당연히 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음이라도 열라고 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짐승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너의
짐승의 피에 취했다. 너희가 죄사와 함께 범죄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는 오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예배하고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몸만 달랑달랑 교회에 와요. 교회에 오면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바빠. 그리고 예배 시작하면 그냥 앉아있어요. 짐승을 몰아 놓은 건지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그러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왔으면 예배 성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뭘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까? 따라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먼저 내 심령을 가시는 걸 걷어내야 돼요. 단단하게 벌써 예배 후에 며칠간 지난 거 반질반질하게 이게 세상과 짝하면서 반질반질하게 달아온 것을 또 기경하는 거예요. 그게 기경이 뭡니까? 곡괭이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오하마로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질하는 거 사고로 파는 겁니까?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경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그게 도구예요. 회개는 내 심령의 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막 그렇게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딱 출발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물론 보는 사람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려면 집중해서 단 5분을 보더라도 집중해서 보고 이 말씀은 나에게 왜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죠. 그냥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다 말씀이다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받아야죠. 그걸 듣고 그걸 가지고 씹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출근하든 공부하러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가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가 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록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에게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승리합니까? 그 기도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삶과 나의 기도가 무관한 허공을 치는 기도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붙잡히는 받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오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 인도해달라고. 또 사람 만날 때 이왕이면은 내 표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내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그 말 한마디 기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죄를 지으면서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도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전에 우리가 성경 모함에서 들어봤죠.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뜨끈뜨끈한 떡을 갖다가 깨끗한 떡이죠. 들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분패스러운고, 그런 말 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드리니까는 네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도다 하는, 그렇게 보신 거예요. 떡이야 무슨 때가 묻겠어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떡을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더럽다, 차라리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떡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하는 생각과 그들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언짢았으면 그 말씀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내 마음부터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오늘 꼭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기도부터 딱 와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으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정착되게 해달라고, 내 심령에 딱 정착돼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겠냐고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벌써 귀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혹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나가버립니다. 그냥. 왜? 내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이 내 심령을 어둡게 해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그냥 가려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밝아도요, 하늘과 우리 사이에서, 태양과 우리 사이에 먹구름 같은 것이 꽉 끼어 있으면 땅은 어두워요. 내 눈이 볼 때 어둡습니다. 먹장 같은 죄악의 담이 빛 되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버리면 그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뭐가 가졌냐 말이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불신앙, 불순종, 그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은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귀신이 그 마음을 내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놓고 있어요. 지금 나 영혼은 깨어나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영혼을 살려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혼은 절대로 육체가 원치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영혼은요, 살려고 그냥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육체가, 내 육체의 정욕이 그냥 눌러버려요. 그냥 내 영혼을 억압해버립니다. 그 위에 누가 깔고 앉았느냐? 어둠의 영이, 더러운 귀신이 내 육체와 함께 깔고 앉아서 아예 내 영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영혼을 그렇게 깐보고 짓밟고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누가 있냐고요? 거룩하신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령의 전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깐보고 준비 없이 이렇게 만약에 예배에 앉아있다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밟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요, 그분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육체의 정욕이 그분을 무시하고 깔고 앉아버리고, 육체가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귀신이 깔고 앉아서 눌러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부터 그렇게 배척받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당해서 출애굽 하자마자 그냥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상한테 막 칼을 치켜두고 엉덩이 치켜두고 절하듯이 말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입에서 내가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됩니다. 혹이 밖에 나가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예배만큼은 성공하고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은 내 영혼이 주인이 되어서 내 육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래도 귀신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귀신은 조금만 더 좀 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 어떻게 하면 늦게 할까, 그렇게 해서 걸레받다가 와서 정신없이 가지고 졸게 만든다. 이것이 귀신의 전략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못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지금 못 나온 사람들은 그래요. 귀신이 눌러버리고 이렇게 장악해버리니까 육체를 갖다가 귀신이 그냥 끌고 다니버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영혼이 이기고 육체를 끌고라도 온 겁니다. 그냥.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진실로 영혼이 주인 되어서 육체를 지배해서 가자, 나는 가야 돼, 나는 은혜 받아야 돼 하고 와서 미리 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충만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부터 성공해야 됩니다. 오자마자 기도해서 내 육체 속에 숨어있는 이런 더러운 영들이, 어둠의 영이 내 심령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물러가라고 막 꾸짖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예배 시간 그림이 다 지배버립니다. 아예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해버립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튕겨버립니다. 귀신이 그냥 빠따를 쳐서 다 말라버립니다.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몸이 오긴 오는데 깡통대가 갑니다. 아무것도 가는 게 없어요. 그냥 깡통대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먼저 철저하게 귀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주여, 내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 영혼이 깨어나서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돼요. 영혼은 육체가 거하는 집입니다. 집이 주인입니까? 주인이, 영혼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나가 영혼이 납니다. 육체는 옷이에요. 옷이 주인 될 수 없어요. 옷은 언젠가는 벗어버립니다. 나가버리면 옷은 벗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여전히 집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딱 죄악을 담은 것부터 먼저 교회 오자마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심령이 벌써 더러워졌고 벌써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지저분해졌고 벌써 반질반질하게 눌려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짜로 파든지 삽으로 파든지 제기로 파든지 해서 이렇게 막 갈아엎는 것처럼 갈아엎어야 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그렇게 돌 골라내고 잡초 골라내고 뿌리 뽑아버리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거기다가 거름 깔고 씨를 뿌려서 뭐가 자라게 하죠. 그냥 왔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은 귀신이 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냥 새가 와서 날아가서 주워 먹듯이 그냥 끝내버립니다. 없습니다. 평생 은혜 받지 못해요. 그 시간만 되면 자, 그냥 틀림없이 그냥. 다른 때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즐겁게 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정신없어 그냥.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놈들은 끊임없이 작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깨달았으면 빨리 귀신을 저주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낼 힘이 있어 쫓아내지. 영혼이 항상 귀신한테 눌렸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귀신한테 자신의 영혼이 지배당하고 있는 거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게 왜 당연합니까 그게? 내가 귀신을 저주하고 쫓아내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귀신의 내 영혼을 지배하고 누르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냐고요. 죄가 있으면 귀신이 육체 안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갖다가 털어버려야 돼요. 주여 기도하지 않은 죄,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은 죄, 원망, 불평, 미워하는 죄, 그거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거 빨리 통일하고 자복하고 빼내야 됩니다. 나 없는데 천대 나 원망한 적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정말 미워한 적 없습니까?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이 그렇게 벌써 엉그러져 있어요. 그거 있으면요 귀신이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 나도 너와 같고 너도 나와 같은데 내가 왜 가? 귀신이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내게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두 손 들면 돼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주님께서 몇 번, 세 번, 네 번 다 이렇게 깨닫게 하셔도 그러시나 하시든지 나는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것이 내가 주님을 돕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옳지요 하고는 자기 그냥 주장을 그냥 밀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주님이 아무리 그냥 뭘 한다 할지라도 그냥 밀고 나가요. 그냥 그렇게 깨닫도록 몇 번 말씀하셔도 도무지 그는 안 먹혀 들어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해도 안 먹혀 들어가. 나 죄 없는데요. 가룟유다 자기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이것이 맞다니까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나 우리 예수님 팔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변명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보험자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제가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전략대로 해보니까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거 잘못된 거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뭘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잘못했습니다 이런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 죄책감에 자기가 눌려가지고 자살해버립니다. 그게 자기의 표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가 강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유 여간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우선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의 어떤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죄인이 망하는 길의 모델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의가 엄청나게 가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자기 자존심 자기 의 자기 생각 절대 포기 못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안 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죽어야 돼. 그래? 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너는 나지 않은 만 못하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베드로는 62절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자, 본래 주님 앞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죽으시면 죽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 또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언제? 닭 울기 전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잡히고 포박당하고 대제사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으니까 아차, 나도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저들한테 잡혀가지고 나도 저렇게 되겠네. 잘못하면 나도 위험하겠네. 이 당이라고 해서 역적과 같은 편 되겠네. 그래서 난 모른다고 그래야지. 벌써 생각이, 똑똑한 생각이 그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란 놈이 거기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간다. 마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야,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도우소서. 결국은 시험 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 여파가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어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너무 좋아하지, 기뻐하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마음에 이만한 엉어리가 딱 있습니다. 이만한 엉어리가 딱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틀렸어. 틀림없이 나는 안 쓰실 거야. 주님,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가니까 또 주룩 따라가네. 이 모양입니다. 시험 들면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보다도 자꾸 멀어지고 싶어.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습니다. 무덤에 가서 확인되었고 몇 번 봤어요. 주님 나타나 보셨어요. 그런데 별로 말한 적 없어.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미리 와서 바닷가에다가 불을 펴놓고 아침에 일찍이 밤새 고기 잡는데 별로 잡지 못했지. 그리고 불 펴놓고는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밥 먹어라 부르십니다. 주님이 어디서 떡을 구해 오셨는지, 어디서 생선을 구해 오신지 그건 몰라. 어쨌든 구해 오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아침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시몬 베드로에게 엉어리져가지고 지금 자기도 감당이 안 돼. 지금 이게 자기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직 해결 안 됐단 말이에요. 통곡하면서 뭐라 합니까? 심히 통곡한 줄 알았습니다. 통곡하면서 울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는 이게 엉어리가 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울기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잘못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부인했습니다. 내가 원망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자백하세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내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 동생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왜? 가족 관계는 항상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미쳤다고 잡아러 왔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그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 동생들이라 하신 겁니다. 가족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가족이라서 죄를 만질 수 있습니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회개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은 그걸 죄로 보신단 말이에요. 원망했냐? 불평했냐? 미움했냐? 그거 쌓아두지 마세요. 그거 자꾸 쌓아놓으면요 딱딱 굳어가 돼가지고 이 숟가락으로 긁어도 안 긁어집니다. 나중에는 삽으로 긁어도 안 긁어져요. 그 죄는 안 됩니다. 그 뭘로 해야 돼요? 여기서 심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백만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죄업시험 받습니다. 이 죄업시험 싹 받으면요 머리가 눌려든 것이 개운해지고요, 그렇게 원망스럽고 미웠고 그냥 짜증스러웠던 그분이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변해집니다. 그분이 변화된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마치 꽃이 말하는 것들에, 나무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들에 꽃이 막 찬양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제 그 속에 엉어리 있는 것이 엉어리를 주님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줬어요? 주님께서 따로 부르다가 다른 친구들은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좀 투명스럽겠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를 버리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에게는 이제 일을 안 맡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아, 주님이 나 안 버리셨구나. 또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그 끝난 게 아니요, 또다시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실하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겁니다. 치고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그래서 양을 다 맡겨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엉어리가 샥 풀려나가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완전히 그 철롱 속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 그 강력한 맹수가요 철롱문을 확 열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죄에 갇혀있던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팍 열어주시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누르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해방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자기는 다 문제 해결받았자 이거지. 근데 자기 뒤에 따르는 애가 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이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자, 앞으로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단 말이요. 그런데 늙어서는 남이 네가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묶어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셔도 지금 주님 말씀은 그냥 단 거야. 그냥 행복한 거야. 아, 예, 그래요? 그냥 무슨 말씀이든 좋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는 나는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이제 의기양양, 한마디로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러는데 자기 뒤에 지금 요한이 따라오니까 주여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일이나 잘하지, 너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여기까지 간섭하냐고. 야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땅에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이나 잘해, 간섭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자들간에 얘는 안 죽는데,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네 일이나 내가 하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 내가 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주님께서 쓰셨고, 얘는 100세 될 때까지 주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기록하게 했습니다. 오래까지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요,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그 이런 마무리는 사도 바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마무리까지 딱 짓고 이제 갔죠. 다 순교당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느냐,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인도하는 프로그램대로, 교회에서 돌리는 프로그램대로 따라만 갈 수 있으면 성공하는 확률은 100%입니다. 목사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큰 교회 있을 때부터 이것을 배워왔고 이것을 끊임없이 돌립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따라가려고 나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이 매 월마다 다 있어요. 그 월마다 있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네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줄 것이다. 그 눈이 안 지린다는 거 봐요. 눈이 안 좋은가 봐. 어쨌든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우리는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 이게 바빴어요, 나 저게 바빴어요, 그건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그거 한다.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없을 뿐이다. 할 마음만 있으면 능히 할 수 있다. 기도할 마음을 있으면 능히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볼 마음을 있으면 능히 성경 보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됩니다. 기도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내 영혼이 윤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내게 쌓아주었던 그 말씀이 그냥 폭포수같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거는 자신이 경험한 자만이 압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2월 한 달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받았어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예배 시간만큼은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고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함으로써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갖다 허물어버려야 돼.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지배하시도록,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사 받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 정말로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뻐져요.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기까지가 참 힘듭니다. 어떨 때는 야 아직도 절반도 못 왔냐? 9분응선 넘어가나? 9분응선 넘어갔어. 9분응선만 딱 넘어가면은요 그때부터는 아주 쫙 풀립니다. 이제 기도가 즐거워져. 이제 그때부터는 졸립지가 않아요. 그때 전까지가 참 졸리고 몸이 뒤틀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9분응선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말짱해지고요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처절하게 귀신을 막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귀신이 있으면요 계속 졸리게 만들어서요 기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막 쳐줘야 돼요. 자기가 입으로 드러나서 막 소리 지르면 나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계속 구하세요.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능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계속 구하세요. 그럼 뭐 할래? 주만 뭐 할래? 예! 내 속에 있는 귀신부터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귀신이 두려워 떨며 나가게 하소서.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두려워 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뜬다고 해서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귀신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귀신은 그냥 편하게 내 속에서 잠자고 있어. 그냥 잠만 자면 다행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성공하게 방해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귀신 지 것으로 완전히 내게 심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손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귀신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용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요 만 가지가 손해입니다. 이익되는 거 제로입니다. 100% 손해예요. 귀신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이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귀신을 막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귀신 쫓아내게 되면요 내 눈부터 환하게 뜨이고요 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쏘았구나. 자기가 알아요. 어느 때는 축사하고 나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 내가 왜 아프지? 왜 아프지? 왜 아프기는 왜 아파? 귀신 들어서니까 아프지. 쫓아내면 돼요. 그 깨닫는 순간에 쫓아내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 또 어떨 때는 어깨가 갑자기 아파 결려. 내가 왜 걸리지? 뭘 고민을 해?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어깨에 걸리는 거지. 귀신아 나가라고 막 쳐주면 나가버립니다. 너무 시원해요.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능력을 구하는 자가 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의 권세는 다 주셨습니다. 성령이 마심과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권세는 가지고 있으나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천사의 수가 부족해. 그러면 귀신 수가 많고 미혹견의 수가 많으면은 귀신이 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충만하고 능력 받아서 귀신아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이제 당당하게 말할 때 귀신이 지가 막 떨며 나갑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귀신을 저주하지 않았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쫓아면 지가 나가요 그냥. 별소리 다 묵혀 나갑니다. 쫓아내야지. 내가 왜 그걸 놔둡니까? 이유 여하간 안에 귀신을 막 저주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하고 능력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내가 자녀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거 참 답답한 노릇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속에 귀신이 있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내가 행위적으로 죄 지었으면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죄 나와 상관없단 말이에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난 깨끗한 심령이요. 사람이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놔두면 그것이 죄가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틈타고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나를 깐보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죄를 털어버리기 낫다. 그러고 나면 귀신 쫓아내야 돼.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내용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구하면 응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나갔죠? 그때부터는 머리가 맑아. 또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벌써 움직이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세상 즐거움이 계속 나를 끄지고 갔는데 이제는 그건 별로야. 이제는 나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원수가 떠나가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비로소 주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그러기 전까지는 귀신이 내 생각을 지배했었는데, 신경계통에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를 회개하고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그리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회개도 하고 하지 않고, 게을러서 능력도 안 구하고, 게을러서 귀신도 안 쫓아내고, 그 게으른 결과는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 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 신앙생활에도 원망, 불평, 그것이 막 절어집니다. 점점 더 켜켜이 쌓입니다. 이게. 그러면 벌써 회개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 받는 비결은 회개하는 게 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죄인인지, 불순종한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라든지 생각으로든지 그런 원망, 불평, 미움,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거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버리고, 그리고 주여, 내가 또 언제 무슨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세로,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없이 하옵소서.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영혼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는 사함받았을지라 영혼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도 깨끗하고 영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심령이 깨끗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 권세가 나타나고 영감 있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내 속에는 귀신 다 쫓아낼 수 있으니까 남의 속에는 귀신도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청년 때 여러분들은요, 서로 막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세포가 다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느끼고요, 세포가 느끼고, 그런 하나님 믿는 그 즐거움, 그 기쁨과 그 행복감이 있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시고 해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귀신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스스로 의인치 하다가 망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후회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통곡하며 회개해야 그 죄는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했지만은 주님 만나고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뀐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해방감을 누리죠. 자유를 내립니다. 그때 이후로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그릇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죄의 누룽지 같이 찢어버린 이 죄가 내게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